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 그 이름과 나라와 뜻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어서 우리와 관련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셨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났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무너진 모든 현실들,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죠. 그 모든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간구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와 이름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겸손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 이러한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내용,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과 관련된, 세 번째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을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든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한 필요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 죄사함을 구하는 것,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양식이 무엇일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양식으로 번역된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먹었던 주식, 그러니까 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먹었던 주식인 빵을 아르토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 양식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양식이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르토스인데 그 아르토스는 본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지금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장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이 양식을 구해라. 이 양식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툴리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실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과 분리될 수 없도록 연합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 조건을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내일을 위한 육적인 양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아퀴라의 감독이었던 크로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아르토스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을 가리키는 동시에 또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기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의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재니까요.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해요. 실제로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양식도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제롬이나 크로마티우스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일용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그런 양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누가 얘기했냐면 루터가 얘기했어요. 루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이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하루의 음식,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하루의 은혜를 구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종교, 정치, 사회적인 안정,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 거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래야 우리가 안정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휴대폰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휴대폰을 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날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전, 한 500년 전 이때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를 구하지는 않았겠죠. 오늘날에는 어때요? 자동차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시대와 문화마다 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원리를 잘 알고 바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보다 더 넓게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그런 물건들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수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 뺏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죠.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날 먹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서 썩는,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호흡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 것도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하루의 은혜, 오늘의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자족.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의 생물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재물이 막 늘어나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부요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재물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에 마음을 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생명이 없으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당장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생명이 없는데 나에게 100억이 있건 200억이 있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재물에 따라서 내 생각과 너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말라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창고를 만들고 창고에 쌓아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창고에 있는 양식 곡식이 나의 미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날밤 그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잠언 30장 8절과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도둑질을 배우는 것, 자족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죠. 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계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족이잖아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실 것이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두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지금도 보셨겠지만 계속 한번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주기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왜냐하면 이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주신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더 넓게는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더 넓게는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라고 했을까?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서는 잘 못 보니까요.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저도 굶어 죽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인간의 욕심, 이기주의 때문이다. 2021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었대요. 오늘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인구가 82억 몇천만 명으로 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그 78억 명인데 근데 1984년은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농업 생산력을 보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1984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한 끼를 먹고 그냥 그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식량이 아니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120억 명. 그러면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2019년에 6억 9천만 명이 굶어서 죽었대요. 2020년도에는 1억 2천만 명이 늘었대요. 어제 제가 검색해 본 때 지금은 여전히 6억 7천만 명. 그러니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40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식량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더 많이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다. 이기주의 때문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굶어 죽지 않으면 돼. 저 사람이 굶어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소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곡물과 사료 9kg를 먹여야 된대요. 소고기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9kg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양질의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료와 곡식 9kg를 먹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균형과 모든 배분들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계의 모든 이 80%를 인구의 10%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나머지 20%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죠. 한쪽은 비만이고 한쪽은 굶주리고 있는 현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이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저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인 욕심 때문이죠.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잠언 2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음식을 보고 그냥 먹고 만족하는, 배부르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 터지게 먹는데 음식물이 7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남아서 버리는, 이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욕심이, 이 음식 정도는 버려도 되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음식쯤이야 버려도 또 사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보면 자기의 하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먹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나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였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기로 결심하였다. 과식을 하게 되면 3분도 채 못 되어 내가 잘못하였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아직도 아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육체를 위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때에는 나의 식탐과 감정이 예전 그대로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느껴질 때 식탁을 떠나면 왠지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것처럼 생각되는데 막상 먹고 싶은 만큼 식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깨닫는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건 단순히 음식뿐만은 아니겠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뭔가를 탐하는 그 모든 대상들, 모든 물건들, 모든 마음의 정함들,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겠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욕심과 탐심, 이기주의 마음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막상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감사와 그런 자족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든 욕구들,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또 사람에 대한 인정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정당한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나서 그 정당한 관계에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고 나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정리하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 전적인 신뢰와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다면 넘치도록 주시겠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의 대리자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너에게 줄 것이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의존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신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봐야 되겠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에게 있는 필요한 자원들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해라.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땐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필요한 정말 너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당신과의 관계로였거든요. 이 만나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어떠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결국은 만나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먹을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가장 먼저 가치를 두고 그분과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생명과 같이 그렇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할까? 창세기 18장 19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공동체적 기도라고 그랬죠. 양식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 이웃들,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누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죠.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에 물질에 그런 고통이 있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붙여주신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의 고통을 받고 하루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가 있는데 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웃들의 궁핍함에 처하지 않도록 주기도문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자원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필요한 자원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용을 바르게 함으로
이 땅에 무너진 관계의 회복과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